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쁜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이제 한 1980년 전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을 설교를 갖다가 이제 한 80번째 정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부활절 아침과 이 말씀이 딱 맞아 들어가서 제가 조금씩은 조적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대강이 맞아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부활절이 없으면은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헛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독교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딴 거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든지 아니면 뭐 회교를 믿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기독교를 갖다 믿지 않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부활이 빠지면 우리 믿음이 완전히 심지가 빠져나가는 헛개비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활을 갖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는 줄 아는데 혹시 믿어지지 않으시면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에 관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21장 전체에서 이제 퍼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활을 대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것 끝까지 하지 않고 아마 한 18절까지만 말씀을 갖다 전하고 19절부터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까지는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이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는가 시작을 갖다가 1절과 2절에 설명을 하는데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래서 이 앞에 몇 마디를 갖다 보면은 굉장히 이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기다렸다 하는 생각을 갖다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보면 안식구 첫날이면 당연히 이제 주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 일요일인데, 첫날 일찍이, 그죠? 아침 일찍, 그리고 또 아직 어두울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새벽같이라는 말 갖다가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른 아침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해가 떠오를 무렵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충분부근 거기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로 치면은 아마 새벽 6시 아니면은 좀 6시가 덜 되었을 때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이제 몇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숨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 갈릴리 소녀인들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복잡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하나 적은 것은 뭔가 하면은 전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우리가 생각을 갖다 집중하고 있다는 걸 갖다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시면은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여러 사람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3사람이 나오고 마태복음은 2명 나오고 요한복음은 1명 나오느냐, 이거 틀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에 1명만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때의 당시의 신자들이 다른 성경을 보고 이미 여러 사람이 갔다는 걸 갖다가 다 아는데 나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가서 같이 가고 보고 한 것은 같이 했을 수가 있지만은 그 뒤에 모든 행동들은 다 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하나만을 갖다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와 시몬 베드로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군지 아시죠? 예, 요한입니다. 자기가 썼으니까 차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 요한 그러지는 못하고 다른 제자 그러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죠. 논문이나 글 쓸 때 자기 이름을 갖다 쓰지 못하고 뭐라 합니까? 필자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쓰죠. 자기 이름을 갖다가 내질 않습니다. 그때나 당시나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와서 이제 봤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본 것은 뭔가 하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와서 처음에는 올 때 걱정한 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동굴, 시체 하는 동굴은 이 돌을 굴려서 이제 닫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장정 한 명이 옮기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고 합니다. 아무리 굴리더라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여자들이 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굴려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서 다른 쪽으로 가 있고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는 없지만은 분명히 속을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걸 갖다가 발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라고 했습니다.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어디다 숨겼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절대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 길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를 갖다 훑어보면은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했으면 부활했다고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시신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로마 병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누가 훔쳐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큰일 났죠? 큰일 났으니까 이제 베드로와 그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열심히 뛰어가서 봅니다.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를 갖다가 한번 한 이야기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이제 당황해서 무덤으로 가는데 4절 보시면은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직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기껏 해봤자 베드로가 나이가 30대 정도 됐을 테고 요한은 그보다 훨씬 젊은 24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다른 박질 하는데 뛰어가는데 누가 먼저 뛰어갑니까? 아무래도 나이 젊은 사람이 더 빨리 간다. 참 요한은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왜 꼭 이걸 갖다 그렇게 써놨을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그죠? 꼭 민겸이 같아가지고 달리 다른 박질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가나 해가지고 이걸 갖다 써놨습니다. 먼저 무덤에 이르러가지고 5절 보시면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무덤 밖에서 이렇게 힐끗 보니까 세마포가 풀려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속이 어떤 거는 정확히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한은 보면은 사물을 갖다 볼 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강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록 가지고 다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적게 하셨지, 자기 혼자 생각으로 보는 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베드로는 뒤따라와가지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신중하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데 있고 이렇게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제 요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쌌던 수건과 이제 머리 쌌던 수건 세마포만 있고, 그죠? 시신은 없어진 게 분명합니다.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이것도 다 풀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려면 수의째로 가져가지 왜 수의는 놔두고, 그죠? 가져갔느냐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이 강도들이 아니면 도둑들이 예수님 시신을 갖다 훔쳐갔다라는 것 갖다가 이 반증하는 이유로 이걸 듭니다. 시체를 가져가서 뭐에 쓰겠냐? 그죠? 시체는 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돈 되는 건 뭐예요? 세마포나 이런 건 돈이 돼요. 이 옷감이 무슨 돈이 되겠냐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예요? 돈 대신 지고 댕긴 게 뭐였습니까? 무명을 지고 댕겼습니다. 무명을 지고 댕겨가지고 한 필, 두 필, 이게 돈으로 훨씬 더 이제 가치 있게 쓰였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세마포나 어떤 천이, 옷감이나 천이 굉장히 돈이 되는 거고 돈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훔쳐가려면은 수의체로 훔쳐가지 왜 수의는 다 벗겨놓고 훔쳐갔느냐 해가지고 이 이유 때문에 돈을 탐한 도둑이 훔쳐간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둑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이 참 한심한 게, 우리가 보면 한심한 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가르쳐봤자 별 소용이 없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생각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도 뭔가 하면은 그냥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가 오는 건 몰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3번, 4번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들으면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니까 전혀 믿질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갖다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갖다 못합니다. 못하니까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뭐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지 않지만은 집으로 그냥 돌아갔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기이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상하다. 왜 없어졌을까? 그죠? 어떤 데는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장사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치르지 못하고 시신이 없어졌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뭔가 하면은, 믿는 거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믿던 것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걸 갖다가, 살아나셨을 수 있다는 걸 갖다 전혀 믿지 못하고 그냥 죽었는데 시체가 누가 훔쳐갔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제자들,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지식을 많이 전수받고 한 수제자들은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는데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마리아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뭡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누였던 곳 양쪽에 머리 쪽하고 발 쪽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석을 하실 때 이 뭐라고 하면은 지성소에, 그죠? 언약궤 양쪽에 있는 두 천사, 케루빔이라고 하죠, 그죠? 케루빔 두 천사의 모양을 갖다가 본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전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갖다가 잘 아시려면은 우리 조 집사님이 그린 저기 그리스도성에 그린 그 무덤 모양을 갖다 보시면 알 겁니다, 그죠?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갖다 보면 알겠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는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로 돌이켜서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해서 서 계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마리아가 대답하는 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약간 혼동이 옵니다. 왜 동산지기에게 주여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주여라고 되어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이걸 간주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딘지 주여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걸 갖다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여라고 큐리오스라는 말이 이제 주여라는 얘기인데 주여라는 말이 대문자로 써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갖다 표시하고 소문자로 써 있을 때는 그냥 존칭입니다. 그냥 존칭인데 그걸 갖다 한글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다 주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불렀다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 보시면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알고 부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때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주여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마리아가 그가 누구인 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과수원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주여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주여.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이 동산지기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건 결코 아닐 테니까 주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로는 똑같이 한글 성경에서 주여라고 나오지만은 다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부른 건지 아닌지는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서 보시기를 갖다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었는가? 그죠?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갖다 사랑하고 하니까 그 수제자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집에 가버렸는데 보고 나서 어디 갔지? 어떻게 찾을까? 그러고 집에 가버렸는데 마리아는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계속 울고 어찌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러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시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머물러 있으니까, 사랑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는 한마디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원래 아람어나 히브리 말로 하면은 마리암 또는 미리암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원어 성경을 보면 마리암 또는 미리암으로 나오는데 이 한마디, 미리암, 마리암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그죠? 아나니.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돌아보고 누군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음성만 듣고도 바로 그냥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반가웠으면 라보니여, 라보니여. 랍비가 아니라 랍비는 그냥 선생님인데 라보니여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큰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큐리오스, 이야말로 주여 하는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선생님, 정말로 어디 가셨다 이제 오십니까? 그리고 여기 써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갖다가 붙잡습니다.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님 딱 붙잡고 예수님, 주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안 붙들었는데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원문으로 이 성경을 갖다 보시면은 붙잡는 것을 멈추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붙잡았는데 붙잡지 마라. 계속 날 붙잡고 있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리아가 돌아오신 예수님을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16장 22절에서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나를 갖다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마음이 굉장히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꼭 붙잡고 절대로 안 놓습니다. 이제 딴 데 가지 마십시오. 그러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말아요. 붙잡은 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날 만지지 마 그러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람이 예수님 만지면 뭐가 큰일 이루어지면은 하늘로 못 올라가시고 그런 큰일이 일어나서 그런 명령을 하신다 그러면은 무엇이 있습니다. 뭡니까? 뒤에 가서 보시면은 21장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 도마에게 만지고 다 손 넣어보고 가십니다. 만지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뒤에 나오는 대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부활해서 있지만은 결국은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간다입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돌아가시고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항상 이 세상에서 얘기할 때 성령의 우리가 이 커뮤니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이런 걸 얘기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같이 계시는 분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다 하는 것 같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또 전도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특별히 역할로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사시는 얘기는 날 갖다가 그렇게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죠? 내가 너하고 너희하고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말고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들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앞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친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제자들 갖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으면은 아마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님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옛날 모라비안 형제단을 갖다 만든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자.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형제 예수여 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갖다가 형제여 그러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붙잡고 형제여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갖다 형제여라고 불러주는 것, 자매여라고 불러주는 걸 갖다가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친밀하다고 알고 있으면 되지. 우리도 형제야 그러고 이제 부르면은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랑하지만은 예수님을 갖다가 경외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라는 것 같다 다시 얘기하시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왜? 너와 나가 형제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죠? 이번에 필리핀 가서 보니까 아멘 소리 굉장히 소리 지르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는 안 지르더라도 같이 아멘은 해야지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형제 자매로 부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는 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죠? 그죠?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여 그러고 부릅니다.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좀 이상한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꼭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안 붙잡고 안 놓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전하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어떻게 전합니까? 전하는 말이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왠가 하면은 우리는 다 뭐예요? 본 사람이 나 혼자면은 좀 이 과장하기를 갖다 좋아해요. 과장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걸 갖다가 아주 장황하게 얘기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뭘 갖다가 전했다 그러면은 거기다 좀이라도 좀 더 붙여가지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마리아가 참 신실해요. 보면은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설교 제목을 갖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할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증인이라고 할까, 이 망설이다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람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 처음 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처음 목격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갖다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갖다 좋아하는데, 그죠? 중요하죠? 예수님이 길러놓은, 그죠? 제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시고 한 베드로, 요한, 그죠? 수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또 9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유다는 빠졌으니까. 또 정치적으로, 지위적으로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도 있고, 아주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들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누구한테 처음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잘 전하려고 그러면 제자들, 아니면 좀 교수 같은 사람들, 그래야지 설명을 잘하지. 아니면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면은,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니까 어머니 앞에, 아니면은 내 형제들 앞에 나타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처음 보게 됐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말로 쓰레기 같은 여자였고, 그죠? 돈이야 좀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헌금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보기에 전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증인이 됐을 때 믿음직한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뛰어가서 전하더라도 제자들도 그냥 덤덤하고 별거 없이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딴 성경 보면은. 여하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처음 증인이 된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처음 은혜 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은혜 주시기 원하시죠? 맞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 뭐 너무 이렇게 온유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돼도 돼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은혜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같이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갖다 보면은, 1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안식 후 하나, 첫날 둘, 일찍이 셋, 아직 어두울 때. 뭘 강조한 거라 그랬습니까? 일찍. 그 시간을 갖다 고대했다. 그죠? 정말로 파수꾼이 새벽에 오기를 고대하는 것 같이 마리아가 새벽에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혔는데 거기 어떻게 계실까?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을 파묻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저 차가운 땅 속에서 어떻게 있을까? 그죠? 물론 우리가 그 기독교의 믿음으로 보면은 영은 떠나갔고 시신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인간적인 어떤 안타까움이나 사랑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건, 나는 이렇게 따뜻한 거 입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 땅 속에 누워있게 하고 얼은 땅 속에 누워있게 하면 어떡할까? 그죠? 제가 이제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한겨울이었죠. 12월 12일이었으니까 한겨울인데, 그때 또 특별히 굉장히 추웠어요. 눈도 오고. 그러는데 딱 내려놓고 나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상복만 입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겉에 이 다운이나 이런 걸 다 입고 있는데 도저히 그걸 못 입겠더라고요. 못 입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묻히면은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영혼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알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을 할 양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마리아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찬 땅에, 아니면 찬 동굴 속에 예수님 시신 누워놓고 방에서 따뜻하게 지내다가 이제
이틀, 이제 만 이틀이 안 되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새벽까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마 금식하지 말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금식이 됐을 테고, 그죠? 기다리는 게 뭡니까?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밤에는 또 움직이기 힘드니까, 빨리 새벽만 밝아라. 일요일 날 새벽만 밝아라. 내가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 봐야 되겠다. 그죠? 차디찬 시신을 갖다가, 영은 어디가 올라가셨겠지만은, 내 몸으로라도 덮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바로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무덤에 갑니다. 그죠? 밝아오니까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갔습니다. 뭡니까? 사랑과 열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사랑과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은 성경을 갖다 잘 몰라서, 성경을 잘 몰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게 되고 믿음이 스스로 깊어지실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충만해봤자 보시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예수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도, 니고데모가 아무리 유대교의 지식이 해박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관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을 갖다 사랑하고 그분을 갖다 열망하는 겁니다. 그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앞에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어떻게 나옵니까? 아침에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나면은 피곤할 텐데 정신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다급한 소식입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쫓아가서, 우리말로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다릅니까? 10절 11절 보시면은 두 제자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이, 시신이 이미 없어졌는데 거기 서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빨리 밑에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시신을 갖다 실종 신고하고 찾아야죠. 찾아야 되는데 왜 거기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신고할 테면 신고할 테고, 나는 예수님 계시던데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반을 갔다가 거의 이틀 꼬박 금식하고, 그죠? 금요일 날도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테니까 토요일 날 예수님 그렇게 놓아놓고 뭐 먹지 못하고 이틀 사흘을 갖다 금식하면서 이제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추위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니까 금방 압니다. 아까 봤죠? 마리아야 한마디 하니까 금방 라보니여, 그러고 바로 달려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18절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대로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자신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좀 빨리 봤으니까 좀 교만하든지, 아니면 내가 미리 들었으니까 내 말을 좀 더 하든지 덜 하든지, 예수님 말에서 좀 더 하든지 빼든지 우리는 하기 좋아합니다. 설교하면서 가장 우리가 받는 큰 유혹이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 좋아합니까? 내 생각을 갖다가 좀 덧붙여야지 멋있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별로 멋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는 성도님들도 어때요? 저 목사님 설교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왜? 성경대로만 하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세상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막 갖다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유혹을 갖다 이기기가 참 힘든데, 그것을 이기면 이제 좋은 설교가 됩니다. 여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가장 처음 나타나시는 영광을 갖다 주셨고, 또 말씀을 전하라고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자신의 생각은 전혀 없이 명령받은 그대로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해서 얘기할 때 마리아가 가진 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큰 지식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명예도 없고 돈도 많이 없고 다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분 보면은 그 사역에 미쳐 있는 사람 같아요. 그거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하면은 다 그 얘기밖에 할 줄은 몰라요. 다른 얘기 나오면 어때요? 멍해가지고 얘기도 한마디도 입도 못 떼요. 왜?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직 입을 띄는 건 뭐예요?
그 얘기 나오면은 그냥 미친 듯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것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은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면 육신적으로 친한 사람, 이 사람이 먼저인 것 같은데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직 자신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정말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갖다 보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목이 타는 듯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가만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와서 은혜를 갖다가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어요. 누구에게 오십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갖다 계속 찾고 갈망하고 하는 사람들. 근데 자기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계속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다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 거룩하게 성화될 때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갖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감리교에서는 성령의 2차적인 지심이라는 것 갖다 얘기를 해요. 일반 장로교에서는 그걸 갖다 얘기를 안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성화되는 건 뭔가 하면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갖다 얘기하는데, 감리교에서는 어떤 순간 성령의 2차적인 은혜를 받으면은 갑자기 그분이 굉장히 거룩해지고 죄도 짓지 않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생각으로는 그건 오류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왜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느냐? 그것은 본인의 체험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체험 때문에 그러는데, 요한 웨슬리가 이제 그 정말로 좋은 집안에, 믿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훌륭한 어머니의 이제 양육을 받아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이제 크리스찬 그 대학에 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기독교 학부로 갔다 갔는데, 옥스퍼드 그러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고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가서 이제 하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기 동생하고 같이 우리말로 하면은 그 경건 클럽, 그러니까 그 말로 홀리 클럽이에요. 거룩한 클럽이라는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완전히 우리 제자 훈련 아주 빡세게 하는 것 같이 매주 모여가지고 자기 죄 회개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성경 얼마 읽어야 되고 꼭 우리 옛날에 그 UBF나 그런 거 같이 굉장히 빡시게 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갖다가 하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선행만 하고 그런 클럽이에요, 대학교 때. 거기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갖다 받고 이제 영국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영국 안에서만 한 게 아니라 미국까지 가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던 게 왠가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정말로 타는 갈망을 갖다가 채워주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이 배 안에 있는데 배가 파도가 힘이 쳐가지고, 그때는 그런 배밖에 없으니까 힘이 쳐가지고 배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파도와 바람 소리 사이를 통해서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는 마음이 아주 그냥 평강한 이런 음성으로 하는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봤더니 독일에 가면 이제 그 당시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있어요. 한 이제 교파 비슷한 건데, 그 모라비아 형제단 사람들이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염려, 근심은 전혀 없는 사람같이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옥스퍼드 나오고 신학대학 이런 거 다 하고, 그죠? 설교도 하고 다 했지만은 내 믿음이 저 사람들 믿음보다 못하구나.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저렇게 죽음에 대한 위험도, 그죠? 다 이기게 하고, 나는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치지만은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하고 하다가 이제 런던에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 배 안에서 얘기하고, 당신들 언제 모입니까? 하니까 이제 올더스 게이트라는 교회에서 언제 모인다 그러니까
런던에서 가다가 거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가서 이제 형제들이 하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성경을 갖다 읽는데 로마서를 갖다 이제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는 걸 듣고 나서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정말로 속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맞아주시는 걸 느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참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죠? 참된 주님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성령의 2차적인 인치심이라는 얘기를 갖다 하고 그 얘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똑같이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주장을 갖다 많이 합니다. 장로교는 그하고 다른데, 여하튼 간에, 이 요한 웨슬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정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가 부족한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정말로 무릎 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숲을 속에 들어가서 비바람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갖다 듣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인치심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인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특별한 인치심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그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타는 갈망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원하고 우리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36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그죠? 하나님 믿으시죠? 아닙니까? 예.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 내서 주일날 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잠도 못 자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아까운 돈 내 가지고 헌금하시면서, 그죠? 또 주중에도 성경을 갖다 안 읽으면은 좀 죄책감이 있고, 또 뭐 그 전도 안 하면 또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그 헌금을 하고 하면서 주일날 시간을 갖다 아끼면서 이 아까운 시간을 갖다 쓰면서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유익을 받고 계십니까? 뭐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보험 드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부터 믿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갖다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갖다가 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갖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갖다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껍질로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믿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원할 때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참 믿음이 없으면은, 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이런 참 믿음이 없으면은 마지막 날 우리가 나 교회 나갔으니까 예수님 나 천국 들어가도 되죠 하실 때 예수님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참으로 믿으면은 그분을 갖다가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상 주십니다. 요한 웨슬리든지 아니면 D.L. 모디든지 모든 사람들, 모든 위대한 사역자들이 한 것은 뭡니까? 갈망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갖다 찾은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죠? 기도를 통해서, 사역하는 걸 갖다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갖다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지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갖다가 지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계명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령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완전 헛소리입니다. 예수님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 주십시오. 안 주세요. 이것 때문에 칼빈이라는 사람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가,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구원하시는 은혜 말고 정말로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를 갖다가, 은혜를 갖다가 원하신다고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것에,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특별한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갖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면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바꾸고 자기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갖다 기념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의미 있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따라서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신 걸 믿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상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 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또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예수님 부활 따라서 우리 마음이 오늘 우리 죽어있던 마음이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